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의 삶은 감사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록새록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신령한 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나무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저분이 신앙이 성숙했나,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퇴보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퇴보된 상태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한번 지나온 6개월을 돌아봤고 그 다음에 또 지나온 또 주간도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감사를 소홀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실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가 회복이 돼야 또 저와 같이 더불어 사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로 충만하면 아마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아마 그것이 신령한 측면에서 전염이 될 거예요. 전염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가지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전파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탁월하잖아요. 독감이 걸렸다면 가까이 가면 독감 걸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신령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 곁에서 같이 자꾸 있다 보면 감사가 그대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미 출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들 거기서 나와라 해서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저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상하게 낯선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원래 익숙한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낯선 길로 인도하실까? 그래서 큰 홍해 앞에 서게 하고 거기서 막 뒤에서는 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저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게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너희가 봐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큰 홍해를 갈라냈어요. 기가 막힌 체험을 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 그 광야는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 살 데가 못 되고 거기 길이 없어요. 근데 길 아닌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셔요.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를 통과합니다. 근데 저들이 생존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목이 가래서 갈증으로 돌아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매일마다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때려가지고 저들이 실컷 배부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이 마르다 하면 바위를 쳐서 깨뜨려서 바위 사이에서 그냥 시내가 강이 흐르게 해가지고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그 광야를 지나갔어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 쓰게 하신 그 말씀 안에 보면은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6월절에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로부터 해서 이제 저 뒤에 가을에 가서 거둬들이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절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절기가 있습니다. 뭐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추석도 있고 또 이런저런 국경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예요.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뭐 그럼 건국을 기념해서 혹은 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만세를 불렀으니까 뭐 3.1절 같은 경우가 또 생겨나고 하나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절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기억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20대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나? 모를 겁니다. 많은 경우 잊어버렸어요. 특별히 내 인생에 가장 강한 임팩트로 강한 충격적으로 남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을 하죠. 웬만하면 다 잊어버려요. 아마 신앙 경험도 그럴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니까 그 신앙 경험했던 그 당시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당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도 그렇지만은 후 세대들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런 때가 있었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어요. 이때를 기념해라. 네? 기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잊고 산 부분들이 없나? 잊어서 좋은 경험, 좋은 것도 있죠. 잊어서 그냥 나에게 유익한 경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 소중한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살려낼 게 필요해요. 살려내는 게 필요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 믿고 청년기 때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또 목양을 하면서도 제가 언젠가 뭐가 좀 마음이 공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기 시절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와, 정말 그때 그랬지. 마치 게임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지. 내가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신학교로 향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경험하게 하신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경험들을 생각할 때마다 맞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그때 주님께서 들어서게 하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열심을 내자.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좀 다하자. 그렇게 이제 마음이 막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20대 청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돌아갑니까? 생각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늘 잘 살았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때 감사하지 못했지? 그때 내가 왜 순종하지 못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린 마음 가지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더 주님께서 충만히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 출애굽 과정을 놓고 보면 여러분 잘 알지만은 광야에서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그 기적도 일상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도 많은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다른 열방 주변 나라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날마다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좀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없던 그런 산 체험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때마다 또 그 때가 지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식이 없다, 물이 없다, 뭐가 길이 험하다, 또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막 뭐라고 건드리면 막 그냥 자지러지게 놀래고, 우리가 읽어봐도 야, 참 해도 너무했다 할 정도로 저들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원망하고 믿지 못해서 그냥 불신하고 불안에 떨고, 또 한눈 팔면 하나님에게서 또 멀어져 가지고 엉뚱한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라고 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고해 볼 때, 야, 우리 선조들이 참 잘못했구나. 그러면서도 또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 선조의 후손으로 살면서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회개의 기회로 삼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적인 삶을 추스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실 여기 잠언서를 읽었지만은 옛날 1446년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40년을 걸어서 1406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데, BC 그 구약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 뒤에 오고는 모든 시대들에게 빛을 줘요. 그래서 뭐 열왕기를 읽어보고, 여러분이 뒤에 성경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잠언을 읽어보고, 시편을 읽어보고, 아니면 저 뒤쪽에 선지서를 읽어봐도 뭐든지 다 뭐를 회상하느냐 하면 이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여러분, 잊어버려도 좋을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좋지 않는 기억들, 사별의 아픔, 혹은 또 상처, 이런 것들은 다 잊어져서, 그래서 회복될 것이 필요하죠. 잊어져서 회복되는 게 있어요. 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소중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오늘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과거는 굉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탈탈 털렸습니다. 그냥 신앙이 아주 마이너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보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아하세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얻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무슨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죠. 아니, 저런 스펙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사회생활을 해도 굉장하게 존경받고 굉장한 부를 가지고 살 사람들인데, 그들이 선교사로도 나가고 때로는 목회자가 돼서 저 시골에서 목회하기도 하고, 아니 왜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분 입장에 가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얻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보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아신데, 보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는 자에게나 보아죠. 아, 이거 정말 가치가 있어요.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르면 그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귀한 과거의 어떤 유물들을 그냥 시장에다가 그냥 뭐 몇만 원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을 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건데 그 후손들이 몰라봐요. 몰라봐. 그냥 엿바꿔 먹는 거예요. 엿장수한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 나를 맛봐라 그래. 하나님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 맛보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진가를 아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불신자들이 왜 주를 믿지 못하느냐? 맛을 못 봤으니까. 그 맛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내가 맛본 거하고 옆에 사람이 맛보지 못해가지고 그 맛이 좀 어때? 굉장해. 내가 맛보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맛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맛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으라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해도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시편 8편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어요. 어딜 보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어요. 또 두 번째로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돼요. 시편 84편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다윗이 있을 때 그 주의 집은 조그만 텐트였습니다. 우리 공간밖에 안 되는 텐트예요. 뭐 무슨 목조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천막으로 지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주님의 집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았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중고등부 시절, 물론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검정고시 쳤지만은, 하여튼 제가 어린 시절을 보면은 제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거의 맨날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어디 놀 데가 다른 데 없어요. 그냥 주의 집에 가면 놀거리가 많아요. 주님의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시편 84편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저기 본문 보세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막으로 지어진 집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궁정으로 보였어요. 그 집을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쇠약해졌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의 집을 사랑하는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머무시는 모든 공간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또 육체가 쇠잔할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시편 84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가운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제비도 자기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새들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니까. 제가 군목 생활할 때 그냥 고개를 넘어가지고 그 강원도 그 하남 거기 인제 원통 그쪽인데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 군목 생활을 했는데 새벽에 이제 갈 때 보면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있었어요. 그 개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놈이 꼭 따라와요. 따라와. 그래서 가면 우리 사람 옆에 딱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때 같이 거기서 기도해요. 전 앞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이제 집으로 오면 이 생활을 그냥 거기서 한 2년 있는 동안에 그 개도 주의 집을 출입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찰에 가면 여러분 사찰 그런 유튜버 있잖아요. 뭐 개가 그 앞에 가서 스님들이 뭐 이렇게 해서 막 절할 때 같이 이렇게 폼 잡고 막 절하잖아요. 그거보다 100배 낫죠. 만약에 미물의 짐승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럼 저 같이 새벽기도한 그 동기 그 친구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거 이거 뭐 별거냐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주님의 집을 출입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손을 펴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해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으십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백수를 하고 오래오래 백이수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삶과 비교해 보면 오래 사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섬기면서 그 집으로 즐거워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 집으로 올려져 가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머물러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복된 인생을 살고 때가 되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 본집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웃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마음 가지고 사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맛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은혜 받고 있는 증거예요. 전에는 안 들렸어요. 은혜가 말씀이 들어와요. 은혜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혀로 분별하는데 말씀이 맛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요. 말씀이 내 눈을 다시 뜨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결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면 바로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맛을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단잠을 자는 거하고 성경 읽는 게 고역스러워서 자다 보는 순간에 막 잠이 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늘 아버지께 중독된 인생을 사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영원 가운데 계셨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하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떼어져 계시는 동안에도 늘 하늘 아버지를 향하는 시선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은 사셨어요. 두 분이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귀한 친구가 있어요. 저를 목사 되게 하고 그는 천국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성격도 나하고 달라요. 그는 굉장히 남성스럽고 저는 굉장히 좀 그렇지 못하고. 근데 보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신학교에서도 그래, 친구들이 뭐 널 얘기하면 너는 꼭 걔를 찾고, 걔를 얘기하면 널 찾고, 둘이 사귀냐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이 그렇게 늘 그렇게 붙어 다니냐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덕을 내가 많이 봤어요. 내가 좀 흔들려지면 그냥 어김없이 그 친구 가서 붙들어주고. 신학교 여러 가지로 뭐 형편도 어려워서 이제 그만둘까 할 때도 보면 자기 등록금을 가지고 반을 내서 분납을 시켜요. 그리고 분납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야단하죠. 너 도대체가 등록금을 제대로 줬는데 왜 분납을 했느냐?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하죠. 집에 갔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실직고 했어요. 저 친구가 그 반은 나한테 대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 제가 또 나중에 갚긴 했지만 그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친구였어요. 우리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랬어요. 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사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면 그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언제나 시험하는 그런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방심하면 안 돼요. 이겨내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굶주리고 계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한번 떡덩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유혹할 때 나는 이걸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그런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걸 끌어서라도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진리를 따라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로 살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시험을 하죠. 처음에 두 번째는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너를 받쳐주잖아.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말씀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양식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럼 천하의 모든 것 내가 너한테 다 준다고 그랬어요.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나한테 절해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한눈 팔아봐라. 이럴 때 아무도 못 보니까 한번 그냥 머리만 숙이면 돼. 다른 거 없어. 이거 뭐 큰 뭐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한번 나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엄청난 것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유혹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응?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멋있는 분이세요.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한번 따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 시대를 산 사람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했어요. 뭐 카더라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보았어요.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내가 직접 맛보았어요. 그 하나님으로 사니까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이에요.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사니까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온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부모와 손조들의 그 믿음 다 까먹었어요. 그들과 단절이 졌어요. 망각하니까 단절이 오는 거예요. 망각하니까. 신앙의 단절이 오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단절이 오고 어둠과 빛으로 서로 대조되는 인생으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살던 다음 시대의 자녀 세대가 어떤 세대가 돼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의 수고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 가지고 꾸준히 자녀들 위해서 중보하고 인내하고 참으시고 사랑하고 또 영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수고하면 때가 되면 다른 세대였던 아이들도 다음 세대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그 기도,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9년입니다. 내년이면 140년이 돼요. 적어도 5세대가 지나갔어요. 5세대가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왔던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다른 세대로 들어가면서 단절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그런 자녀들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면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껴있으면 적어도 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가끔 보면 목사를 부모로 둔 자녀들 보면 굉장히 마음적으로 무거운 것이 많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라며 목사 딸이라며 그럼 애들은 막 자지러져요. 싫어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모님이 목사로서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꾸준히 그 믿음 지키며 나갈 때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다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 1절로 또 3절로 5절로 6절 상반절 7절 9절에 보면 결국 그 내용들이 좀 다르게 표현되지만 다 한 가지로 뭐냐면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하나님 인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갈 길을 삼아라.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 가지고도 너의 신앙을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세우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 4절 6절 하반절 8절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을 오래 장수하게 할 것이고 내 후대를 복되게 할 것이고 존귀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내가 세울 것이고 또 결코 내 뒷자리가 비지 않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울 것이고 이 조건절로 돼. 너가 이렇게 하라. 순종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 내가 책임진다. 성경의 말씀은 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그 길 안 갈 사람이 어땠어요? 못 믿으니까 발을 디디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이런 분이셔. 네가 과거에 경험했잖아. 과거에 너 선조들이 경험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더니 되더라잖아요.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서 그 주님 붙잡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 마음 새기시고,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뭔가 그냥 그런 마음이 있거나 그 모든 것들 쓴뿌리를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또 행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앞세우면 최고의 인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게 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 내 자녀들이 다시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솔우리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집을 넘나드는 사람들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거짓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